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말고 또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벌써 10월달 중순이 되어버리고 엊그제가 정말 힘든 여름 무더위 너무 힘들었었는데 벌써 또 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옷 입은 것이 달라졌어요. 긴팔이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세우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거처를 예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거할 초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집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집을 만들어 놓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총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옛날에는 집을 짓는다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었죠. 요즘에야 장비들이 있고 그래서 쉽게 집을 또 건물을 올릴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모든 것이 사람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집을 지으면은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어요. 시골이고 그런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을 짓는다는 것이 옛날에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었고 힘들었지만은 요즘에는 기계나 장비들이 있어서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집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나도 복잡해요. 집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집 안에서 세워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탄생하고 가족이 또 탄생하고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집이라는 안식처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 비, 홍수, 폭풍 등은 심판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력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은 38장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폭풍과 우박은 심판의 상징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보면은 팔복, 빛과 소금, 예수님의 율법 해석,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에서는 자선, 주기도문, 금식,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은 비판에 관하여 기도를 들어주신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집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건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본문 5장에서 7절 말씀까지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잠언 8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 마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는 신뢰, 진실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신뢰와 진실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홍수가 났다는 것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바로 앞에 또랑이 있었거든요. 조그마할 때 있으니까 큰 물이 지고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오고 그렇게 비가 쏟아질 때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쓰레기 더미, 나무 조각, 돌덩이 막 이런 게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너무 오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그러고 태풍 불면은 시골이니까 현관문이 있어도 나무로 현관문을 한 거잖아요. 유리도 약하고 유리가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집이 막 태풍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러한 시대도 또 저도 살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과 홍수에 견디면서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반석 위를 든든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혜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쉽게 무너집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정말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성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믿게만 하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해칠한 무덤, 그 해칠한 무덤뿐, 진짜처럼 속이면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의 삶이 다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충실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정도 잘 지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집을 지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함과 실천 가운데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낙심되고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의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대요.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믿음이 없이 지은 집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믿음으로 집을 짓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과 같은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반석 같은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을 비유로 표현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석, 흰돌, 집 모퉁이 돌, 구원의 반석, 산돌, 신령한 반석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급급해서 그때 바위 틈으로 숨은 거예요. 바위 반석은 피난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때로는 반석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기도 하고 더울 때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목숨이 위급할 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 반석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놓아야 됩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건물을 짓는 것 보면은 설계 도면대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들이 나잖아요. 규정대로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자기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을 세워야 하는데 거짓된 죄와 함께하면 되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제가 항상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못 들어오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몸속에 가득 채워지면은 죄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정말 나약한 존재라고. 정말 죄인이라고.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도와주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건물을 세우고 불량 재료를 사용한 건물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든든한 집을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못하고 못하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실수도 아름다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기회로 삼아서 타인의 실수를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또한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도 우리가 인정만 하면 아름답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그냥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요. 사탄의 방해와 마귀의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반석과 흙의 차이가 뭡니까? 반석은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흙이란 땅에서는 세상의 온갖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아름다운 꽃도 맺을 수 있고 맛있는 열매, 과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 엉겅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초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말씀의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선한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석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추악하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죄의 습성에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세워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집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 같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린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위에 세우자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그 뼈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펴지고 가죽으로 덮고 속에 생기를 넣어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그 말씀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기초로 삼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믿음 위에 주춧돌로 다져졌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항상 흔들리는 바람처럼 요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체험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진실성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와 진실성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간에 폭풍우가 몰아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우시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이나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반석 같은 믿음을 되어서 그 믿음이 집을 지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냥 두지 말고 그 말씀이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터 위에 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처럼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게 준비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지식적으로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머리로만 믿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 온몸으로 반응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집이 헛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을 바탕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세워진 사람은 세상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순간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지체들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반석으로 삼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맡은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주셔야 헛수고를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집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지어 마지막 때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날마다 실패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뢰와 진실성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폭풍우와 같은 비바람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